오늘은 우리 시편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2편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2편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평화가 깃들도록 기도하여라. 예루살렘아,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성벽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내 궁궐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빈다 하여라. 내 친척과 이웃에게도 평화가 너에게 깃들기를 빈다 하고 축복하겠다. 주 우리 하나님의 집에 복이 깃들기를 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의 평화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순례자라는 단어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 정확히 몰라도 뭐 어딘가를 향해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 보통 사람들이 이 정도로 순례자, 필그림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새벽 기도회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의 절기에 예루살렘을 꼭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절기예요. 뭐 6월절, 뭐 초막절, 제가 새벽 예배 때 말했던 초막절도 포함이 되고요. 뭐 장막절이라고 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맥추절이기도 하고요. 그 절기가 되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위해 걸어갔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몇 박 며칠을. 그걸 순례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먼 여행길을 보통 우리가 순례의 길 이렇게 표현합니다. Pilgrim's Way라고도 하고 또 Pilgrimage Route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행은 사실 성경의 곳곳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 읽을 때 그냥 쑥 넘어가서 그렇지 정말 성경 곳곳에 이 순례에 대한 단어들이 하나하나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6월절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 부모님들과 함께 소년 예수님이요. 어릴 때니까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2장을 보면 나옵니다.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관습을 따라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뭐 예루살렘이 약간 높아서 올라갔다는 뭐 이런 표현도 있지만 예전에 우리 서울은 무조건 올라간다 그러고 다른 데는 내려간다 그러잖아요. 저 어릴 때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지도상으로는 위에 사는 사람 내려가는 건데 서울을 올라간다고 자꾸 하니까 이해가 안 됐었는데 유대에서도 비슷하게 씁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순례의 길을 떠났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같이 다 6월절에 지키고 부모들이 당연히 무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알고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소수로 다니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 그룹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순례는 위험하기 때문에. 강도도 만날 수 있고요. 중간에 음식이 떨어지면 다른 사람 거라도 빌려서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짐승도 있잖아요. 잘 때 들짐승이 달려들 수 있으니까 무리를 이뤄서 걸어야 위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험 요소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순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렇게 산책로처럼 막 예쁘고 이런 순례의 길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 당시 순례의 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광야 길입니다. 헉스럽죠? 저기에 35도, 40도의 더위에 이제 저 순례의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표현을 송지 전문가가 하더라고요. 이 사이사이의 길로 걷거든요. 보통 이렇게 걷진 않잖아요. 우리도 산을 이렇게 넘어다니지 않고 주로 그 사이사이를 이렇게 도로가 다니잖아요. 비가 오면 물길이 되고 마르면 뭐가 돼요? 순례의 길이 됩니다. 그 말이 확 와닿았어요. 비가 막 올 때는 물이 다니는 길이 되는 거예요. 막 물이 다니는 길이 되지만 말랐을 때는 순례자들이 그 길을 따라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또 고향을 향해 걸어갔던 길이 이 순례자들의 길입니다. 이래서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한 달 가까이. 1년에 3번을 예루살렘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되고 또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 순례의 길 위험하겠죠. 근데 위험해도 사람들이 잘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필요가 있는 곳에는 당연히 돈이 생기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묵어야 될 숙박시설도 생기고 또 예배 갈 때까지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받을 수 있는 뭐 금전을 하는 것도 생기고 해서 사실 이게 순례의 길이 점점 몇 세기가 지나면서 돈이 꽤 되는 길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장들도 또 영주들도 거기에 투자해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었고요. 아주 좋은 사업의 수단도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딱 막혔던 사건이 있었어요. 세계사 우리가 공부할 때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어봤던 겁니다. 11세기에 그러니까 뭐 1000년도, 1055년 뭐 그 어간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지금 우리 터키 뭐라고 불러요? 튀리키에. 세계사 시간에 셀즈크 튀르크, 오스만 투르크 들어보셨죠? 그게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이슬람 왕조 이름이었어요. 근데 너무 오래돼서 까먹었지만 이슬람 왕조입니다. 그래서 11세기에 예루살렘을 탈환해서 뺏어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지 순례를 했던 기독교인들이 뺏기고 이슬람이 했던 게 뭐냐면 기독교인들 성지 순례 금지. 너는 들어올 수 없어. 이슬람 사람만이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어. 생각해보세요. 구약 시대부터 1년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성지 순례를 했던 이 순례자의 길을 탁 막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권도 끊어졌잖아요. 장사했던 사람들 다 망하게 생기고 전쟁이다. 교황에게 요청한 거예요. 전쟁할 수 있게. 그래서 교황이 전쟁을 선포하고 시작된 게 무슨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이에요. 물론 그 이면에는 뭐 이권과 정치적인 거 다 있지만 표면적인 종교적인 이유를 보면 이거였어요. 순례의 길을 막다니 용서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일어나라. 그래서 그 표어가 그거였대요. 하나님이 싸우길 원하신다. 저는 이게 좀 안타까웠어요. 역사상 기독교가 했던 가장 잔인한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기도 해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종교의 이름으로 또 신앙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무자비한 짓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신념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어떤 짓을 하는지도 몰라.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신앙의 이름에 눈이 뒤집혀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강한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서 많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안전을 확보해서 이 순례의 길을 여는 것이 목표였어요. 순례의 길은 반드시 뭐가 동반돼야 될까요? 안전. 그리고 아까 찬양 때 우리가 했던 평안을 그게 가장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평안하고 평화가 있어야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는데 지금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는 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2편 혹시 성경책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면 좀 늦었지만 펴주십시오. 지금이라도 펴보세요. 피면 보통 이게 시편 맨 위에 그 시편의 주제와 제목으로 표현되는 게 좀 있거든요. 혹시 뭐라고 써 있는지 보실 수 있겠어요? 아마 세번역 성경은 순례자의 노래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전 성경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표현이 돼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순례자들이 했던 노래와 시라는 소리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꽤 많은 분량을 시편 안에서 차지합니다. 이 노래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자가 하는 노래고요. 자신들이 향하고 있는 어디를 향해 가요?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는 그 성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이 순례자의 시예요. 여러분 사실 이 시 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22편인데요. 120편부터 134편이 순례자의 노래라는 단락으로 모아놨어요. 순례자의 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큐티하실 때에 그 순례자의 기도가 계속 보실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순례시가 있습니다. 거의 외울 수도 있어요. 찬양도 많이 하고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께로 온다. 이것도 순례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시온산을 향해 걸어가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라고 했던 노래야. 그냥 우린 찬양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면 순례자들의 노래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삶의 일부니까 노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도 노동요 있잖아요. 뭐 옛날에 뭐 라디오에 이런 거 있습니다. 이거는 충청도 어디에서 뭐 몇 년째 일하면서 하는 노래입니다. 이어 너 사나 뭐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것처럼 이 삶에 나오는 노래를 시편으로 다 담아낸 거야. 그러니 곳곳에 성경에서 사용됐던 겁니다. 자신이 향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했죠. 그래서 순례의 시를 쭉 보면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단어는 모두 하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씩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산, 홀리 마운틴, 시온, 시온산, 주님의 장막, 주님의 집. 이게 다 뭐 어디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례자들이 가야 할 곳이 명확하니까 노래하면서 맨날 노래하는 게 그거야. 나는 주님의 집을 향하고 있다. 주님의 장막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시온산을 향해 가는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시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시편 122편이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할 때에 나는 기뻤다. 이 진짜 대과거로 얘기하는 거야. 난 정말 기뻤었어. 언제? 사람들이 우리 순례의 길을 떠나자라고 나한테 얘기했어. 난 막 가슴이 떨렸어. 그래,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야지. 두렵기도 하지만 난 떨렸어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례자들이 지금 이 고백을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이게 과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안에 들어서 있다. 내가 순례의 길 가자고 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떨렸었는데 얼마 전에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성문 안에 들어서 있다. 이러면서 예루살렘에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루살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시편 122편인 겁니다. 이 말에 참 많은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겨웠겠어요. 두렵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죽음을 무릅쓰고 그 길을 오는 거니까 무리와 함께. 야, 드디어 내가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감사하기에 그 길을 나서는 거예요. 여기 오면 도착하자마자 들어왔다 이럴 거 아니에요. 이 한숨에 뭐가 담겨 있어요? 위험, 죽음. 어쩌면 이 순례가 내 삶의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도 가는 거예요. 내 삶이 끝날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 길을 가다가 죽어도 괜찮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기를 좀 바래요. 우리가 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자녀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딱히 지금 뭐가 된 거 없는 것 같아도 주님 괜찮아요. 좀 주님을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이게 순례자를 가는 사람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순례의 길에 예루살렘의 평화는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냥 가는 길 안전하게 가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가는 곳이 전쟁터면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 내가 갑니다. 아무리 길이 힘들어도 그게 내 소망입니다. 잘 걸어갈 겁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 그래서 평화를 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례의 길을 가는 것, 이유가 뭐야? 어디 가려고 했다고요? 예루살렘. 그럼 왜 가려고 했어요? 그걸 오늘 아는 거예요. 왜 가려고 했을까요? 현재는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관광 상품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성지 순례. 그러니까 순례길을 성지 순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여행으로 많이 다니는데 순례길 그것 말고도 여러 길들이 뭐 전 세계에 순례길들이 있잖아요. 현재는 여행을 가기도 하고요. 또 마음을 비우러 떠나기도 해요. 저도 되게 이제 사역하다가 힘들 때 어떤 생각 한 적이 있냐면 가정만 누가 조금만 돌봐줄 수 있다면 나 그냥 걸어서 순례의 길을 한 1년이고 걷고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성경 하나랑 배낭 하나에 빤줄 몇 장 놓고 그냥 이렇게 걸어서 그냥 그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 1년만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가 복잡하고 힘든 사람들이 순례의 길을 떠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산티아고 순례길 갔다 오신 분? 감사합니다. 갔다 오면 제가 할 말이 없거든요. 저도 안 갔다 왔기 때문에 되게 신나게 얘기하려면 아무도 안 갔다 와야 돼요. 그래야 갔다 온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지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제자 야고보의 시신이 있는 곳,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라는 소문이 나서 중세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스페인 산티아고를 향해 걷기 시작했던 거예요. 나도 그러면 그 성 야고보. 그래서 산티아고가 세인트, 세인트, 야고보, 아고. 그 줄임말이에요. 세인트 야고보를 산티아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것들을 사람들이 걷기 시작했어요. 제가 봤을 때 산티아고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냥 우리 동네 약수터 가는 길처럼 생긴 것도 참 많이 있어요. 꽤 긴 거리죠. 프랑스에서 시작돼서 스페인 구석까지 걸어가는 거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40일, 뭐 빠르게 걷는 사람들은 한 20일 동안 이 길을 걸어가요. 꼭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 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같이 걷는 사람이 걷는 걸 좋아해야 되는데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혼자라도 나중에 꼭 가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로마를 향한 순례, 우리가 오늘 시편에 본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 그리고 스페인 산티아고를 향한 이 순례가 중세 시대의 3대 순례의 길이었어. 물론 지금도 신앙적인 마음으로 이 길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모든 세상의 걸 꺾고 걸으면서 하나님을 좀 구하고 싶어라는 마음으로 걷는 사람도 있어요. 여행으로 걷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구약에서 나오는 순례의 길, 필그리머지 루트는 자신의 삶과 평화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고백하는 바로 그 시간. 그냥 순례 가는 게 아니라 걸으면서 뭘 생각하냐면 내가 위험에 놓일 수도 있고 이 순례의 길이 마지막일 수도 있지만 내 삶의 평화와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 지금 당신을 예배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주인인지를 고백하는 그 길이었던 거예요. 그냥 여행이 아니었죠. 그냥 여행하는데 간절히 기도할 만큼 위험한 길을 여행해 가겠습니까? 우리 여행 갈 때 항상 점검하잖아요. 거기 치안은 안전한가? 괜찮은가를 점검하지 거기 가면 죽을 수 있대. 나 거기 가고 싶다. 죽을 수 있다면 난 거기 가고 싶다. 이러지 않잖아요. 순례의 길은 근데 죽을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래도 내가 그 길을 가야지. 왜냐하면 순례의 길엔 명확한 목적지가 있었죠. 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흐리면 순례를 떠날 수 없어요.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모르는데 그 순례를 어떻게 계속 걸을 수 있겠어요? 아마 어디 좋은 데 발견하면 거기서 주저앉아 살겠죠. 그런데 순례자는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가야 하는 곳이 어딘지 알기 때문에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아까 우리가 사실 저는 이 찬양 이 악보를 먼저 보거든요. 여러분보다 먼저 보고 또 폐 찬양을 골라야 되니까 한 주주를 먼저 봅니다. 근데 어떻게 평안을 내게 주노라를 하실는지 잘 몰랐어요. 그냥 뭐 해서 이어서 평안을 아니면 뭐 빠른 박자 평안을 너에게 뭐 이렇게 할 건가 뭐 잘 모르겠어서 그냥 하시나 보다 했는데 아까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아까 잠깐 예배 저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민의 삶을 살고 하루하루의 삶이 참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다 이 순례의 길을 마친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함께 만나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요. 네, 인사해볼까요? 당신과 같은 아름다운 순례자를 처음 보았습니다. 시작. 당신과 같은
아름다운 순례자를 처음 봤습니다. 원래 순례의 길은 깨지자하거든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길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거예요. 순례의 길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길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순례의 길을 아직 산티아고도 안 갔고 성지순례도 걸어서 가본 적은 없지만 예배의 자리가 너무 소중해서 울면서 하나님, 내가 그곳에 다시 가서 주를 예배하겠습니다 하면서 울었던 장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정말 예화로 들고 싶지 않은, 그러나 쓸 수밖에 없는 어디 이야기? 군대 이야기를 또 해야 돼요. 진짜 하고 싶지 않지만 군대 얘기를 해야 돼요. 입영을 하고 집에 못 가죠. 집에도 못 가고 교회도 잘 안 보내요. 계속 한 2, 3주 동안 안 보내고 계속 훈련만 해요. 근데 매주 교회 가던 사람이잖아요. 신학생이었고. 근데 제 영혼이 공고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매일 듣는 건 쌍욕. 야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제일 크게 욕먹었던 쌍욕이 가온나를 못 알아들어서였어요. 가온나 이 새끼야. 뭐야? 말을? 막 눈이 떨려요. 점점 커지잖아요. 가온나! 가라 그래도 막 갔단 말이에요. 또 소리 지르니까 온나가 들린 거죠. 또 왔어요. 맞았어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가온나가 가져오라라는 이제 사투리 맞죠? 가온나. 근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매일매일 듣는 건 험한 소리야, 쌍욕이었어요. 딱 한 달 전까지 저에게 매번 들리는 건 뭔지 아세요? 신학생이었죠. 하나님을 기타하고 찬양하는. 보여드릴까요? 제가 어디가 그리웠냐면, 이게 제가 나온 서울신학대학교 전경이요. 여기가 정문입니다. 여기가 정문이요. 딱 들어오면 일로도 올라갈 수 있고, 이게 되게 가파라요. 보는 것보다 가파라서 지각할 때는 정말 깍 죽었으면 좋겠다는 언덕이에요. 근데 여기 올라오면 보통 여기 봄에 되면 무리무리 지어서, 다른 일반 캠퍼스와 다름은 그거예요. 무리무리 지어서 찬양해요. 하나님 찬양도 하고 서로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짜장면 시켜도 하고, 저 같은 애들 뭐야, 짜장면도 시켜 먹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찬양이 들리고 서로를 축복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환경에서 자라다가 쌍욕 막 들으니까 저녁에 눈 감고 있는데 눈물이 막 나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내 영혼이 피폐해졌어요. 제가 이때 간절히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정문으로 들어가서 찬양을 하고 싶어요. 근데 시편 순례자의 길이 있는데 어떤 마음인지 알겠는 거예요. 나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걸 다시 경험하고 싶어요. 제가 첫 휴가 때 했던 게 그래서 학교 가는 거였어요. 학교 가서 갔더니 여전히 찬양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기에 있었어요. 제가 와, 너무 좋았지만 복귀하는 날은 다시 암울해졌어요. 다시 그 욕을 들으러 들어가야 했으니까. 그냥 군대 갔다가 와도 그 예배 자리가 막 소중해서 눈물이 나는데,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고 찬양하고 기뻐했던 사람들은 다시 그 자리를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어쩌면 그게 삶의 이유고 목적이었을 거예요. 나 열심히 일하는 이유? 나 이거 모아서 예루살렘 가야 해. 나 열심히 지금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야 해. 그게 삶의 이유였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열심히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순례의 이 노래에서 평안을 구하고 평화를 구하는 이유는 그럼 뭐였을까요? 명확히 지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싶었어요. 평화가 있어야 내가 이 순례의 길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삶에 평안이 있어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 하나님, 제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섬길 수 있도록 나에게 이 순례의 길을
평안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순례자의 기도였어요. 오늘 성경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평화를 구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과 평화를 추구하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안을 추구하는 것, 평화를 추구하고 안락을 추구하는 것 너무 중요한 사람들의 본능, 인스팅트예요. 나는 피스 너무 좋아요. 그러고 싶어요. 걱정 없었으면 좋겠어요. 위험을 피하고 안전한 곳을 찾는 우리의 그 열정이 사실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캐나다까지 왜 오셨습니까? 목숨 걸고 살아가고 싶어서? 아니요. 조금 더 나은 삶을 찾아서 그게 평안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 살게 하는 거예요. 평안을 구하는 거. 근데 이 땅에서는 그 평안만 구해요. 내가 조금 더 평안하고 잘 살아가는 것만을 위해 산다면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그 평화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 평안 가운데 누구를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삶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이 순례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을 품 안에 안길 때까지 이 순례의 길을 지켜주옵소서. 그게 평안을 구했던 이유였던 거예요. 사람들은 평화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위험을 피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순례자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평화의 이유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싶어서였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누리는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게 순례의 길을 시작할 수 있는 동기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 확신 없이는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반드시 포기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보기에는 평화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지만 여기 지금 전쟁이 없잖아요. 전쟁이 없는 땅에서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우리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만 엄청난 축복입니다. 사실 그런 세대가 별로 없어요. 자기가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엄청난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달, 올 한 해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혹은 위험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 창조주를 향한 순례길을 향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게 순례자의 노래의 이유였던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평안과 형통의 이유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냥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통 구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정말 잘 살아가게 해주세요. 문제없게 해주세요. 왜요? 그가 하나님을 향한 순례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내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이 순례의 길을 지켜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평화보다는 요즘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는 것이 갈등, 시기, 분내, 다툼이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그 순례의 길을 온전히 끝내기 어려우실 겁니다. 갈등과 시기와 화냄과 다툼으로 이 순례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결국 멈추게 될 거예요. 돌아가게 될 겁니다. 이 길을 다 가기도 전에 지치게 될 겁니다. 그럴 때에 그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우리가 왜 평안을 구하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서로 힘이 되어주십시오. 서로 끌어안아 주십시오. 제가 가장 아름다운 순례자라고 했잖아요. 우리 옆에 분이 이렇게 손을 한번 꼭 잡아주세요. 아름다운 순례자의 손을 다 착 때리지 마시고요. 싹 잡아주세요. 싹 잡아주세요. 서로 힘들 때 끌어주십시오. 끌어주기만을 바라지도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끌어줘야지 나를. 아니, 내가 끌어줘야죠. 내가 끌어주고 이 길을 지치지 않도록 서로 끌어주는 것이 이 순례의 길입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친척과 이웃에게도 평화가 너에게 깃들기를 빈다 하고 축복하겠다. 축복을 비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함께 이 길을 잘 가자요. 하나님 저에게 축복 주세요. 우리 자녀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제 친구 우리 순원, 순장 축복 주세요. 이유는 명확해요. 이 순례의 길을 끊임없이 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순례의 길은 혼자 가지 않습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혼자서는 그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할 거예요. 어쩌면 이민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순례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고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살아가고 있고 끊임없이 어딘가 가야 하나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제가 맨날 얘기하죠. 이 땅에 우리의 고향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을 향해 가는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이번 주 이제 청소년부 수련회도 가고요. 청년부 코스타도 갑니다. 아까 제가 되게 오랜만에 했던 찬양 뭔지 기억나세요? 아까? 네, 강 같은데 너무 습관이 돼서 자꾸 내게 강 같은데 내게 강 같은 막 이렇게 여러 번 하려고 하는 막 이게 막 생겨요. 막 이렇게 수련회 갔던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감사했던 건 뭐냐면 나는 수련회 왜 갔을까요? 아까 잠깐 생각했거든요. 나는 왜 중고등부터 수련회 갔지? 진짜 수도 없이 불렀거든요. 강 같은 평화 내게 생손 기쁨 막 율동하면서 우리 이런 거 막 하면서 했잖아. 나 왜 쫓아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나? 아니면 뭔가 깨달아서 갔나? 아니더라. 청소년들 잘 들어? 목사님 왜 수련회 갔는지 알아? 친구들이 가니까요. 같이 있고 싶어. 진짜 명확하더라고요. 나 왜 주찬양하면서 왜 가만히 있었지? 뛰쳐나갈 수도 있었잖아요. 그냥 친구들이 같이 찬양하니까 같이 찬양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예요. 그게 순례의 길이야. 나 이 길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주님. 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되고 힘든데도 견뎌야 되고 그리스도인을 다 참고 살아야 돼요? 같이 있어요. 왜 이때를 이유가 모를 때 그냥 옆을 보세요. 제가 그렇게 사는구나.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동기부여를 잃은 거예요. 그러면 잡으세요. 나 좀 풀어줘. 나 왜 사는지 모르겠어. 나 좀 잡아줘. 나 삶이 재미가 없어. 이 똑같은 고백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 요즘 삶에 재미가 없습니다.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도 재밌는 게 없습니다. 되게 애쓰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때 해야 될 거 뭔지 아세요? 같이 걷는 순례자에게 손을 내는 거예요. 나 좀 잡아줘. 자존심 버리세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손 잡아달라고 난 안 해. 아니, 해보세요. 나 손 잡아줘. 순례길 가고 싶은데 힘이 모자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하시고. 어쩌면 우리가 순례의 길 너무 막 혼자 가려고 그래요. 내가 너보다 순례의 길을 먼저 꼴이 날까요? 아무 소용없어요. 어느 순간 순례의 길도 막 경쟁이 오고 내가 쟤보다 나야 돼. 쟤보다 더 잘해야 돼. 순례의 길을. 그런 거 없어요. 중요한 건 같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구하는 거예요. 함께 갈 수 있도록 이 순례의 길에 내 지체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이유는 같이 가야 하기 때문이었어요. 삶의 평화를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나와 가정과 이웃과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들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 평화의 이유를 알고 기도하십시오. 난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가 나와 함께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내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내 배우자가, 나의 부모가 이 순례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자들입니다. 너무 싸우지 마십시오. 결국 다 만납니다. 때로 막 사람을 너무 미워할 때 저에게 누가 해주셨던 말인데 20대 때 해주셨단 말인데 되게 남았단 말이에요.
너무 미워하지 마. 왜요? 아유, 꼴도 보기 싫은데 왜요? 하나님 나라 다 만날 거잖아. 너무 미워하면 창피할 거야. 너무 미워하지 마. 그러네. 그 생각 한 번도 안 했거든. 쟤도 하나님 믿고 나도 믿으면 다 만날 텐데 너무 미워하지 마. 알았습니다. 그게 저한테 좀 바뀌었던 거였어. 그래. 이 순례의 길을 같이 가고 있는데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못났고 누가 먼저 가고가 지금 무엇이 중요한가. 서로를 향해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다른 형제들을 위해 요즘 기도하십니까?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순원들, 순장들, 목회자, 리더, 순원들을 위해 서로 기도하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가는 축복의 기도를 많이 잊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형제를 위해 또 이웃을 위해 서로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다시금 시작해야 합니다. 그 평화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기 위한 평화임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길을 함께 가며 주를 노래하는 순례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